전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올해가 다가기까지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이 그냥 시가 아니라 당시에는 곡조를 가진 찬양이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불려지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인적인 찬양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공중이 단체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이제 공중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라면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식에 쓰이는 찬양, 아니면은 가장 그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비탄의 감정으로 호소하는 그런 찬양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오늘 이 시편 95편은 어떻게 쓰여진, 어떻게 불려진, 누가 불렀던 찬양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1절을 우리가 읽을 때 좀 먼저 단서를 찾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 노래를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외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라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이 소리는 뭡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공중 집회 가운데, 성회 가운데 불려졌던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한 3번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유월절이나 또한 여러분 아시는 장막절 이런 거 기억하시죠? 초막절, 77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모인 이유는 대부분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소망을 주시고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신 날, 이게 세 가지가 있고, 이것이 그대로 나중에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파종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실을 거두는 날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공감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다윗이 아니고, 왕은 사울도 아니고, 왕은 수많은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또한 유다를 다렸던 그 왕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왕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이루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었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광야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 산이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자 동시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된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보면 흥망성쇠가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흥망성쇠가 이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흥하게 하셨고, 반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왕되신 자리를 빼앗았을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쇠락을 맞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알죠. 사사의 시대, 정말 가장 암흑의 시대를 그들이 겪었던 이유, 그 마지막의 끝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뭐예요? 왕이 없었고 모두가 각기 좋을 대로 소견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왕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가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뭔가 자꾸 반복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때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삶을 먼저 드리고 올려 맹세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면 바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요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창조하신 창조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삶을 이어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천하 만물, 이 자연, 이 창조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손길에 우리는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시작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요리사처럼 손을 이렇게 갖다 대셔서 막 주물러 갖고 이거는 태양, 이거는 지구, 이거는 뭐 행성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말씀 속에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뜻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겠죠.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약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냐? 기록의 민족이다. 기록의 민족.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고 그대로 외우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서기관의 주 업무는 무엇이냐? 성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은 카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는 구전들을 뭐 계속 따라서 외거나 아니면 쭉 내려온 문서를 그냥 한자도 틀리지 않게 카피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끔씩 성경에 이제 사본들, 성경에 이제 옛날 문서들이 나타나면 3,000년 전 문서, 4,000년 전 문서, 2,000년 전 문서, 거의 오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이 거의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지켜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록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더 특별히 선택하신 게 아니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 기록을 이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못하였다. 이거죠. 외형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쓰고 그다음에 다시 베끼고 이런 일들은 몇천 년을 이어왔을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말씀의 능력,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신앙에 껍데기는 있습니다. 뭐 언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근데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포장들과 껍데기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만 있고 우리의 중심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가라지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목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태생이 사실 목양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 중에 히브리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그렇죠? 이 히브리 민족 할 때 그 히브리가 가리치는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신대원 갔었을 때 신대원 이게 문제였어요. 히브리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또 막 역사적으로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 건너오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건너오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요셉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으로 왔었을 때 애굽을 넘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죠? 애굽을 가로지르는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이 굉장히 있어요. 나일강이 굉장히 신기한 강인 건 아세요? 나일강은 어쩌면 위로도 흐르고 아래로도 흐르는 강입니다. 되게 신기한 강이에요. 나일강이. 그런데 나일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아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부르는 뜻이 뭐였냐면 야, 쟤네들 물 건너온 애들이야. 이 물 건너온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떠돌이, 그죠? 원래 우리 애들이 아니야.
이 나라 애들이 아니야. 저기 물 건너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떠돌아다니는 양을 치는 그러한 민족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말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정착하고 살던 민족이 아니라 양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양치는 민족이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은 양치는 민족에게 있어서 양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 양을 지키는 목자에 대한 생각들이 각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친히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양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주 가깝고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소중한 분이며 우리를 함께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셔서 우리를 목양을 하신다는 의미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에 갔었을 때 그 양치는 이제 그 무리들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목자도 본 적이 있었고 놀란 게 1번 양이 정말 더럽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양이 이렇게 하얀 색인 줄 알았는데 거의 뭐 회색, 짙은 회색이더만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나 봤더니 다 때 타갖고 어떻게 그 양털이 하얀가 했더니 그거를 이제 다 깎아갖고 이제 세탁을 하는 거잖아요. 표백을 하고. 그래서 양털이 하얘지는 거예요. 양은 원래 그냥 회색이에요. 회색. 그리고 양이 이렇게 풀 뜯고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양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각이 되게 작습니다. 베는 게 별로 없어요. 눈앞에 것만 뺍니다. 그래서 양을 모으는 방법은 뭐냐면 소리죠. 음성.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개들이 이제 옆에서 도와서 양을 몰아가면서 이제 양을 지켜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양과 같은 존재. 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세요. 말 더럽게 안 듣고 눈앞에 것밖에 모르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더러워지고 그리고 양 길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음성을 쫓아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뭐 사망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와 마사에서 일어난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돕고 그랬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것은 망하는 거였죠. 망하는 거 얻어맞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40년의 광야 생활 보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느냐. 그게 40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역사였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 떠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뼈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학자들이 얘기했었을 때 언제
지어지고 불렸을까 얘기했을 때 아마 유대 말기나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찬양이 불려지고 이 찬양이 자꾸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오가지 않았을까. 이미 불순종의 열매를, 쓰디쓴 열매를 맛보고 있을 그때에 마음 아파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간절히 바랬던 것은 바로 이건데요. 11절 읽고 마무리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의 자리를 떠나서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숱한 방황과 불편과 숱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멀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된다. 들어야 산다. 쫓아야 산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귀를 쫑긋 열어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